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안히 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샬롬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특강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좀 부지런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재직 우리 세미나를 갖다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쭉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직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쭉 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고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문장 자체에서는 크게 어려운 말은 없으신데 공교회라는 표현이 좀 낯서시죠, 그렇죠? 뭐 거룩하다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회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가? 이거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손 드시면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없으시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신희 목사가 그래도 적어도 목사다우려면 이러한 모습들과 조건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그게 바로 표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라면 적어도 이 네 가지 표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거 기억 못하면 천국 못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누구 믿으면?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분 혹시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라는 건 이해나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로 통일성이라 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고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달라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며.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몇 가지? 한 가지.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뭐와 뭐를요?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가 어디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예수교 합동측, 대한예수교 백석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설사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특징들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뭐다? 하나의 교회다.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보편성이라면요, 교회는 한 지역이나 민족, 특정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민족, 지역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교회는 우수형의 사람들만 사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외국인들은 나오면 안 되는 교회입니까? 나와도 됩니까? 여자들만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남자도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해가 되셨죠? 특정 지역,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지금만 교회가 존재하고 앞으로는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대를 갖다 관통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보편성을 가리켜서 영어로 어려운 말로 카톨리서티라고 합니다. 카톨릭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카톨릭이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여기에다 자기들 교회만 유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더해서 더 카톨릭 처치라고 자기들을 불러요. 정관사 더가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러니까 자기들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카톨릭이라는 표현, 보편적이라는 표현은요, 천주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고백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또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례와 성찬을 적법하게 행하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교회다? 카톨릭 처치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천주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천주교를 부르실 때 앞으로 이렇게 부르십시오.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란 말은 그들만의 전유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천주교만 정통성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신명교회도 어떤 교회예요? 정통성 있는 교회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조금 설명드리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카톨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도 맞는데 교황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왜죠? 우리의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을 갖다가 절대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야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딴 데서 어디서 해주시면 유식하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셋째 교회 표지가 뭐였죠? 거룩. 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뭐 목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교통사고 나면은 막 네가 죽니 내가 죽니 막 이러고 막 시장 가서 뭐 나물 사면서도 뭐 한 움큼씩 막 집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은 설명 다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답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였죠? 사도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신희 목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죠. 근데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과 수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도 원래는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편지였습니다. 편지. 교회들끼리 보내는 편지였는데, 여러분 그 편지들이 이 신약 성경 27권만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추려서 27권을 우리가 하나의 성경으로 보게 되었느냐? 이 성경 안에는요 사도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편지들만 실고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신희 목사가 지금 막 뭐라고 적어놨다고 그게 성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신희 목사도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뭘 기반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성경은 깊게 들어가면 신약 성경은
이런 누구의 가르침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래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너무 많은 얘기하면 머리 아프시긴 한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예. 이제 특별히 뭐 예언 집회나 뭐 신유 집회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파에서 이런 신사도 운동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초대 교회 때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있잖아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사도라는 직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졌던 올바른 생각, 정신, 가르침, 사도성이 이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천주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천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직이 교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직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우리 개신교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요 로마 가톨릭 교회랑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사도성, 그들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건 흘려보내십시오. 뒤에 나온 얘기가 더 중요해요. 자, 이 네 가지 표지를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서 뭐라고 표현한다? 세 글자로? 공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공공시설 할 때 그 공자 있죠? 공동의, 그러니까 공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교회.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 한다? 카톨릭 교회라고 한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표지를 잘 지키고 있는 교회는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나라가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교회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목포 낙원교회라고 저번에 찬양 집회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도 이제 기독교 성결교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도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명교회와 눈으로 보는 교단은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예. 우리 지금 문내 지역에 네 교회가 있잖아요. 이 네 교회도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교회라고 한다. 이 공교회에 대한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면요 여러분 큰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공교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즉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디예요? 신명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지역교회를 초월하여 한데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 시대 또한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 믿고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품 안에서 현재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교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룰 미래의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교회라 하면요, 단순히 지역만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한다? 공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공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이루게 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그동안 이 땅에서 존재했던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뭐 1000년 전 사람, 뭐 500년 전 사람, 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보이는 교회, 여러분 신명교회죠. 근데 우리 신명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하고 명목상의 신자들로 이 보이는 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우주적인 교회, 또요 공교회. 이 교회는요 참된 성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명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공교회에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신명교회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공교회에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공교회.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와 한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성인 사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뭐 세인트 누구누구, 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뭐 이런 거 앞에 붙인 거 보셨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공덕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통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왜 틀리죠?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원칙적으로는 안 드리죠. 물론 이제 가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사를 안 드리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하고 소통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셨다 한들 간에 일단 돌아가시면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과 소통하려는 건요, 누구의 자리를 지금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났더니 갑자기 불효자가 효자가 된다,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무덤에다가 아무리 잘해드린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좋은 거 한 번 더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통공교리를 갖다가 배격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재밌는 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줘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대부분 그 세례명을 누구에게서 따오냐? 성인들한테 따옵니다. 그리고 성인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모 마리아도 성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뭐 성 베드로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직접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성인들한테 부탁하면은 좀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옥? 들어보셨죠? 이제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 천국행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죄란 개념이 있고 또 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시는데 죄를 아무리 사함 받아도 그 대가인 벌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꼭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하십시오. 뭐 어려운 이웃을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미션을 줘요. 이게 벌이에요, 벌. 그래서 죄는 해결했어도 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간 과정으로 가는 곳이 어디다?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천국행인데 쌓여있는 벌을 갖다가 탕감하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인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연옥에서 치러야 될 벌이 감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의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면 부모님이 연옥에 계신다 할지라도 연옥에서 받을 벌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통공교리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들어도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는요 먼저 죽었던 성도들과 소통할 날이 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두가 부활했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과거의 성도든 현재의 성도든 미래의 성도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제가 거기 말씀 하나 적어놨죠? 마지막 줄에 하나님은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물론 이 해석만 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긴 한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교리와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모시게 되었죠?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됨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딱 고백하시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도의 교제를 고백한다는 데는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서요, 힘써 안 지키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분 마음을 100% 다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고충인지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저 노예 다녀왔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하나 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또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교회가 뭔지 약간은 그래도 개념이 잡히셨죠? 예, 사실 이거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도 여러 번에 나눠서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내서 좀 전하긴 했는데
또 지내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고민수 권사님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